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또 그들의 기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명하게 새기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과 정신의 출애굽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가운데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볼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몸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뼛속까지 이 다신교의 세계관,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늘 염두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자, 다신교 어떤 주장이죠? 신들이 많은 거잖아요. 다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미지의 힘들이 다 신인 거예요. 자, 신이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했죠. 엘이 또 힘이란 뜻이잖아요. 막 폭우를 막 몰고 오는 바람과 비가 신인 거예요. 범람해서 땅을 쓸어버리는 강도 신인 거예요. 이따금 땅을 흔들리는 그 땅도 신이 되는 거예요. 강렬한 그 태양도, 그 열도, 태양도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특별히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모든 힘들을 다 신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다신교 세계관이죠. 자, 그런다 말입니다. 이 다신교 세계관, 이 사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회에서는 신들과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협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떻게 하든 신을 달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신의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그리고 내 소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신이 어떤 신인가를 열심히 찾아다녀야 돼요. 그 신이 원하는 제물을 바치고 형식을 취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신교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삶의 전략 중에 하나는 신과 잘 지내는 것, 신과 협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제사도, 그들의 예배도, 그들의 굿도 다 협상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험한 무당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영험한 무당의 조건이 뭐예요? 잘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한 발 더 나가면 신과 협상을 잘하는 그런 무당이 영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신교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든 신과 협상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회는 힘이 곧 질서가 되고 정의가 돼요. 자, 신들이 많잖아요. 그 신들이 많으면 그 신들 간의 어떤 위계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상하를 정해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위계를 잡겠습니까? 키로 잡겠습니까? 몸무게로 잡겠습니까? 힘!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따라서 강한 신과 약한 신의 어떤 층위, 위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신은 강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따라 그 신들의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그 신들 사회의 질서가 그대로 이 땅에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신교 사회에서는 힘이 곧 질서가 되고 힘이 곧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힘의 중심의 사회에서, 다신교 사회에서, 이집트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그 힘의 정점인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하는 것이 곧 정의이고 질서이고 윤리가 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한 사회예요. 힘이 질서다. 힘이 정의다. 자, 앞으로 우리가 3주간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를 제가 볼 텐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곧 보게 될 텐데 이 10가지 재앙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이 이적은요, 단순히 어떤 애굽을 심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이 다신교 세계관을 허무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을 정점으로 하는 그 다신교 사회가 무너지는 장면으로 10가지 재앙을 해석하는 것이 또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출애굽에 앞서서 마음과 정신의 출애굽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7장 이전까지는 그 주된 테마가 바로의 고집, 모세의 고집이었어요. 모세의 고집, 모세와 실랑이를 벌이시는 하나님이 주된 테마였다면 이제 7장 이후부터는 바로의 고집이 주요한 테마가 돼요. 바로의 고집, 그 바로의 고집을 꺾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죠?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7장 3절 말씀, 지난주 본문이긴 한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자, 3절은요 앞으로 전개될 스토리에서 바로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바로의 캐릭터가 뭔가요? 완악하다. 자, 완악하다는 말은 잘 쓰는 말은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 당신 참 완악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그 관계 다 깨지지 않겠습니까? 완악하다는 말은 흔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완악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이 바로의 이런 완악한 캐릭터를 누가 만들었다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요. 자, 3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해놓고서 이집트 땅에 이적과 표징을 행하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좀 찜찜하지 않으세요? 이 구절? 굉장히 찜찜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공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는데 책임을 물으신다? 좀 찜찜한 그런 구절이 우리가 이제 마주한 겁니다. 자, 이 답을 좀 뒤에 보기로 하고요. 이 답은 일단 한번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캐릭터를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바로가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예지하십니다. 예견하십니다. 바로가 너희들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것이다. 바로는 너희들과 힘 대 힘 대결을 요청할 것이다. 그게 바로의 신념이잖아요. 힘이 곧 정이니까, 힘이 질서니까 내가 힘에서 한번 내가 여호와와 겨루어 보겠다라고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예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견하신 것처럼 바로가 요구해요. 이적을 보이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죠. 아론이 지팡이 던지죠. 그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돼요. 이런 광경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놀랍지 않나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대요. 뱀이. 근데 바로가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요술사들을 다 소환해요. 자, 11절 보십시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봐라, 너희들 뭐 별것 없네,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의 힘을 딱 과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 9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그 다음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먼저 뱀이 됐는데 뒤이어서 이제 그 바로의 요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든 거예요. 근데 막 뱀이 막 기어다니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어떻게 했대요? 모조리 삼켜버렸대요. 왜 이렇게 놀라지 않으시죠? 너무 놀라운 일,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가 긴장할 만해요. 여러분, 합리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건전하게 추론해 보면 이 상황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강하다? 아론의 지팡이가 강하다. 압도적으로 강하다. 그죠? 다 삼킨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강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완악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이제 어근이 하자크라는 그런 하작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이 굳세게 하다, 강하게 하다, 용기를 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뉘앙스로 해석을 했지만 원래 이 하작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예요. 용기를 내다, 마음을 굳게 하다, 강하게 하다. 자, 여호수아 1장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 반복하시거든요. 그때 이 강하게 하라 이 단어가 하작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사실은 긍정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지금 바로는 마음을 강하게 했다. 강한 의지로, 용기로 무장했다. 그 용기로 하나님과 맞섰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자, 이 캐릭터는요 계속 이어져요. 자, 조금 건너뛰어서 첫 번째 장의 장면으로 가보시면 7장 20절과 20절에서 이제 애굽의 나일강과 물들이 다 피로 변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을 강하게 가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7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놀라운 기적인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요술을 바로 입장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이 정도 이적은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요. 자, 이때 이 완악하다도 13절과 동일한 하작이라는 단어예요. 바로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는요 실제로 힘도 있지만 굉장히 의지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힘 대 힘으로 붙어보자, 나 꼴릴 거 없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힘으로 붙어보겠다라는 용기를 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용기 맞습니까? 이거 용기인가요? 그러니까 바로의 세계 속에서는 용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대결하겠다고 부리는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고집이에요, 고집. 자, 한글 성경이요 이 하작을 용기를 내었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완악하게 했다, 고집을 부렸다. 전 잘한 번역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딴에는 용기를 낸 거예요. 내가 힘으로 부딪혀 봐야지, 여호와 한번 내가 붙어 봐야지라고 용기를 내었으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이 고집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가 아들 죽잖아요, 그죠? 온 나라가 큰 재앙을 마주합니다. 자, 그런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해결하지 못한 찜찜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마음을 강하게 한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7장 3절. 내가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게 찜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튼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신 게 아닌가? 자, 13절 22절 다시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두 번 반복해요. 7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되었다, 그 말씀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렸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꺼림칙해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자유의지를 조종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의지를 조종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셨는가? 그렇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져야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조종하신 거라면 바로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꺼림칙한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싸워왔던 딜레마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해놓고 10가지 재앙을 두드리시고 뭐냐? 하나님은 바로한테 회개할 그런 기회도 안 주시는 거냐? 그런 마음을 제가 한동안 씨름했습니다. 제가 이런 씨름을 이제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릴 때 본 영화가 제게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거예요. 지금은 영화를 쉽게 보잖아요. 근데 저희들 다 어리실 때는 주말 되면 영화를 볼 수 있었어요. 주말의 명화. 주말의 명화? 명화극장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 제가 나자리노라는 영화를 봤어요. 나자리노 혹시 기억나십니까? OST가 되게 유명한데 OST가 이런 거예요.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다경자매가 너무 얼굴을 멍하게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이런 OST가 되게 유명해요. 근데 그 나자리노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나자리노는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 늑대 인간이 되는 저주를 받고 태어난 남성이에요. 사랑을 하면 너 늑대 인간이 돼 이런 저주를 받고 태어난 남성인데 이 남성이 결국은 사랑을 하게 되고 늑대 인간이 되어서 사람의 총에 맞아 정말 죽게 돼요.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그런데 나자리노가 죽는 장면에서 악마가 등장해요. 악마가 등장해서는 그 죽어가는 나자리노에게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나자리노에게 정말로 착한 표정으로 정말로 애절한 표정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악마가 나자리노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네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네가 신을 만나거든 나에 대해서 말을 좀 잘해다오 이렇게 해요. 정말로 애절하게 겸손하게 신에게 나에 대해서 말을 좀 잘해다오. 나도 신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거든요. 와, 제가 그때 9살인가 10살 때였어요. 흑백 TV로 봤던 것 같은데 그 악마의 그 애절하고 그 간절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아팠을까요? 그 악마에 대한 연민 때문에. 하나님, 저 악마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저 악마도 하나님 좀 관심 가져달라고 저 악마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냐고 왜 악마의 회개를 받지 않으시냐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그 영화 이미지에 이제 지배를 당했던 거죠.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구나. 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애절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를 원하는 악마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자주 예수님께서 귀신과 마주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주 귀신을 만나세요. 그 귀신들은 예수의 정체를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안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귀신들 가운데 이제 내가 죽게 돌아갑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한 악마가 있나요?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 악마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지만 결코 주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악마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니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로가 고집을 부린 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종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안 주셨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려 10번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10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가 그 기회를 걷어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자, 해결의 실마리는 로마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 대목은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그 죄악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계신다는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마음에 자신의 욕망을,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를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실한 마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려두셨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고집 부리도록 조종하신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바로가 그 완고한 마음대로, 자기 때는 용기라고 말했겠죠. 그 완고한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도록 그냥 버려두셨다, 이런 해석이 합당한 해석인 거예요. 그렇죠? 그가 고집을 부리도록, 얼마나 더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 한번 고집 부려봐, 이런 맥락으로 7장 3절을 이해하시면 충분한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그죠? 그 고집 때문에, 그 용기와 의지로 포장된 그 고집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바로와 그의 이제 백성들이, 그의 아들이 커다란 재앙을 마주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후에 전개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세계관,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집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고상하게 말하면 시대 정신이고 신념이고 가치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결국 고집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바로 이 시대의 고집이 뭐였죠? 힘이 곧 정이다. 힘이 곧 정이다. 힘을 추구해요. 심지어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죠. 그 고집을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대의 그런 시대의 정신,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집이 무엇이겠습니까?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고집, 내가 곧 정의이고 질서다. 내가 곧 정의이고 질서다. 이게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고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점점 도가 지나치면, 자기 사랑이 지나치면 내가 정의가 되고, 내가 질서가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우리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는 겁니다. 심각할 지경입니다. 문제는 그런 자기 사랑과 자기 고집을 점점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리 시대의 어떤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사용자 중심의 그런 컨텐츠가 넘쳐나거든요. 요새는 TV를 봐도 어떻게 보죠? 방송국에 보여주시는 대로 봅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골라요. 내가 골라서 내가 선호하는 TV를 봅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내가 몇 가지 영상을 보다 보면 나의 선호를 파악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자꾸 이제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과 내가 선호하는 것들을 점점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진리야, 네가 선호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점점 강화돼요. 이 바울이 경고한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말씀드려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사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혹은 가정, 심지어는 교회도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힘드냐? 이런 가치관 때문이라고 봐요. 내가 곧 힘이고, 내가 곧 질서고, 내가 곧 정의고, 내가 곧 기준이고, 내가 곧 진리라고 하는 이 은밀한 신념과 아집과 고집 때문에 이 사회가 힘든 거예요. 가정이 힘든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 고집이 너무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성도는요, 자기 힘과 지혜를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지혜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힘과 지혜와 자기 사랑은 결국 성도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고집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용기와 자기 신념으로 포장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고집으로 남을 확률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집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완고한 마음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다 말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있죠.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묵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말입니다, 자기 고집 가운데 살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도록 그저 방관하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집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망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아마 저는 고집 별로 없어요 하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다 고집 세다는 말씀 다 들으시죠? 어떠세요? 저는 고집 세요. 분명히 셉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막내를 보면 제가 피를 속일 수 없구나. 고집이 정말 셉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를 좀 때려주세요. 나를 좀 혼내주세요.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를 막 파괴하고 막. 지난 명절 때 대단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어디서 뭐 배웠겠습니까? 그죠? 제 기질이 그래요. 제 기질이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우리 와이프도 모르는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제 고집이 뭐냐면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신세지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한다. 그게 좀 제 오래된 고집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패끼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한다. 힘을 기르자. 강력한 논리로 무장하자. 책 많이 보자. 이런 나름의 고집이 있는 거죠. 그런다 말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그 고집 가운데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 고집을 아주 적절하게 꺾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저는 우리 아이가 고집 부리면 매들거든요. 아프게 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참 온유한 방식으로 우리의 고집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들, 내가 내세우는 것들, 혹은 내 소유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던 것들, 그것들을 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것들 내가 뭐 자랑할 게 아니구나. 이것들 내가 뭐 고집스럽게 주장할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구나. 그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집 부려서 뭐 하나? 내가 내 생각과 이상과 신념을 내가 앞세워서 뭐 하나?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를 좀 아프시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쥔 것들을 놓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힘을 아셔야 돼요. 내가 고두어 가시네, 내 고집 꺾으시네, 아프게 하시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시는 은혜가 성도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한번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담대함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용기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만이 누리는 은혜예요. 바로는요, 누리지 못했어요. 바로는 그냥 그 고집 가운데 버려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을 만드시고 고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평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그런 감사를 한 번씩 합니다. 어떤 감사를 하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가까이 아픔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이슈가 늘 제 주변에 있다는 것, 그것이 저는 정말 한때 싫었거든요. 참 싫고 원망스러웠는데
그런 것들이 은혜임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다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다 제어할 수 있으면 사람은요 고집부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 독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완고한 마음은 저를 무너뜨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게 저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 약하게 하시고 내가 통제할 수 없게 하시고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때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일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할 텐데요. 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아시죠? 네. 용기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강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의 지혜는 자기의 약함을 아는 것이거든요. 지나치게 강하지 않은 게 성도의 지혜예요. 대신에 그 강함과 완전함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강하십니다. 제 모든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의 근원을 주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